650년경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임박한 재난에 직면하여서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무엇인가 느끼고, 오늘로 말하면 그들의 성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베델과 같은 이러한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호소함을 통해서 그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찾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참 간절한 호소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여호와를 찾는 방식, 여호와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밟고 같은 하나님의 성도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밟고 그들로부터 취하는 것으로서 아주 잘 다듬어진 돌로 된 집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모든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고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의입니다. justice, 공의.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이 말하는 공의보다 조금 덜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색다른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굶주리고 있으면 그것을 먹이는 것이 공의입니다.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이 말하는 공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겁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벌어서라도 누가 배고프면 먹이고 누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은 고사하고 이것도 안 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의 방식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서겠습니까? 우리가 어딜 가야지 하나님께, 어느 방향으로 돌아서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15절 말씀에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우리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대표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 요셉의 남은 자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요셉의 남을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런데 이 앞에 혹시 이렇게 되어 있죠.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신학자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의를 다시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혹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기보다 제가 이제 주석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벌하시기로 하셨는데 이 돌아서는 과정이 그 벌을 다시금 되돌리시는 그 과정이 매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자신 때문이기보다 이 백성들 때문에. 왜냐하면 이 어려움에서 그냥 쉽게 그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런 방식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혹시 이렇게 하시리라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언급한 것이겠다라고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아니지만 남유다의 남은 자였던 다니엘이 사로잡혀 가지 않았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리라. 물론 뭐 사로잡혀 가서 인제풀에 들어간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속한 것이긴 하지만 잡혀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잡혀갈 때까지의 그 두려움 공포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다니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현재적으로 닥친 재난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르드기하고 에스더가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 과정이 참 두려웠던 것이지요. 뭐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다윗도 많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이 직면한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하나님께서 혹시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 뒤의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난이라고 하는 예언에 대하여 행할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 현재의 상태로 말미암아서 직면하게 될 재난을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16절 말씀에 모든 광장에서 모든 거리들마다 오호라 오호라 아뿔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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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러한 탄식과 울음이 있게 될 것이다. 사망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특별히 아시리아의 부조를 보면 정말 잔인한 내용들이 많이 이게 보여진다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참수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교수형 사람을 살아있는 대로 산채로 그냥 피부를 벗겨서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머리 이 거죽을 벗겨서 머리를 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머리 거죽을 벗겨서 죽이는 그러니까 피부를 그냥 뜯어내는 살아있는데 이러한 잔인한 것을 행했던 자들이 아시리아의 군대였는데 아뿔싸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런데 누구조차도 울 것이다. 농부조차도 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재난은 어느 한 부류의 도시에 사는 그 누구에게나 해당되어지는 돈 있는 사람이나 해당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농부도 애국하리만큼 애국해야만 되는. 그래서 16절에 농부를 불러다가 애국하게 하며, 다음에
울음꾼, 이 울음꾼은 주로 여자들이 이제 돈을 받고 개인 누구 개인의 장례식에 와서 울어주는 겁니다. 울어주는데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울어주는 누구의 개인의 장례식에 가서 울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공적인 재난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온 그냥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그냥 온통 거리 다마다 그냥 울음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참 두려운 선언이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냐? 17절 말씀에 이는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온 집에 다니면서 그들 가운데로 다니면서 첫째들을 다 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그들을 방문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날에 대해서 그들은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 말라기서에 보시면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들의 마음에 회개를 주고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여호와의 날을 맞도록 하게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데? 재앙이 되는 것인데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가운데 거하는 그 더러운 죄악들, 아직도 씻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의 잔재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떠나셨죠. 떠나신 것은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들에게 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로 그들을 사르셨겠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재앙의 날이 될 뿐이다. 여호와의 날은 모든 방향에 있어서 공포의 날이 될 것이어서 모든 것에 두려움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 19절 말씀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그런데 시리아의 곰이, 주석에 보니까 시리아의 곰은 아주 잔혹하대요. 그래서 사자보다도 더 사납고 맹렬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자를 피하다가, 보통 우리 생각하면 곰을 피하다가 사자를 만난 것이 더 악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 그러니까 사자는 그냥 뭐 찢어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자는 그냥 목 한번 물어가지고 지식시켜서 그냥 죽으니까
그리고 죽고 나서 먹잖아요. 짐승을. 그러니까 좀 사자한테 죽는 것이 낫죠, 오히려.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무슨 하이에나 이런 거 들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앞쪽은 살아있는데 뒤쪽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 엉덩이부터 뜯어가지고 먹는데 이쪽은 살아있는 거죠. 사슴 같은 것이, 누 같은 것이. 얼마나 아플까, 이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그런데 야, 사자한테 그냥 콱 물려서 질식돼서 죽는 것이 동물 입장에서는 훨씬 낫겠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누가 자신의 집이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집에 의지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뭐가 무는 겁니까? 뱀이 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없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는가. 저 브라질 갔다 올 때, 야, 선교사님은 정말 브라질에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야, 정말 희생과 헌신이구나. 언제 강도가 나타날지 몰라가지고, 요 전에도 신문에 한번 나왔는데 그 강도 떼가 백화점을 습격해가지고 다 이렇게 약탈해가는. 그런데 김희산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달에 한두 차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있으면 그냥 떼강도가 와가지고 백화점 전체를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약탈해가지고 그때 왔던 사람들, 그 안에 뭐 사러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원 약탈하고 그냥 다 가져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는가. 시리아군들이 와가지고, 아시리아가 와가지고서 모든 걸 다 그렇게 있는 곳곳마다 무엇 때문이냐?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가 약소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군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아직도 버리지 않는 그 죄악,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현재적인 두려움인 겁니다. 현재적인 두려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게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가 라든지,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에만 계속 직면하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닥칠 때 우리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과 선함 그리고 공의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데, 어떤 재난이 오고 무엇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과연 나의 그 어떠함,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어떠함으로부터 초래된 것은 아닌 것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권고를 받고서도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린 제사가 늘 있고, 우리는 절기를 지켰고,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선지자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외침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제사들은 있었고 절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근엄한 모임들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의 성회, 이들은 절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알았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 없는 가운데서의 절기,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악과 함께하는 제사,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 그 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들,
이 수행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지요.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살진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거든.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내가 보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의 노랫소리, 너의 찬송을 그쳐라. 네 입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성가대 그만두라. 한 30년 전에 저 동부 이천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클라리넷 주자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아동부 가르쳤던 이제 아동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클라리넷 주자가 됐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김춘자 권사님이라는 화성교회 모교회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저기한테 좀 술 좀 먹지 말라고 해주세요. 클라리넷 찬양대 클라리넷 반주하는 그 오케스트라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 이 지휘자가 성가대원들을 불러다가 술을 먹이는 겁니다. 근데 오는데 그냥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토요일 날 또. 내일이 주일인데.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냥 딱 어느 교회라고 하면 다 압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좀 먹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너희의 찬양을 그쳐라. 찬양대 그만두라. 악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멜로디 그만두라. 번제나 소제 내 노랫소리 그칠지어다. 비파 소리도 그칠지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악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악을 행하면서 거룩이 이름되어지는 것. 오직 공법을, 정의를, 공법을 24절에 justice, 공법, 그 다음에 정의를, 우리 정의를 되는데 righteousness, 그러니까 앞쪽은 뭡니까? 24절에 오직 공의를 물같이 의로움을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내에 저스티스가, 앞서 언급한 이 저스티스,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그런 저스티스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 어려운 이들이, 도움을 입어야 하는 이들이, 아직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이들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리는, 그것을 기다려주고 돌봐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그러한 공의가 집행되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로? 물과 같이 흐르도록. 왜 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계속적으로 이것이 어느 한두 때의 행함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그것이 그 공동체의, 그 교회의 일관된 원리가 되는 그것을 실행해라.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로이, 값 없이, 그것이 그냥 누구의 수고에 의해서 어떤 이루어지는 것이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도록 하라.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드렸느냐? 그러면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40년 동안 드렸느냐? 안 드렸다는 거겠죠? 그 안에 우리 시내산에서 받고 나서 율법을 받고 나서 무엇인가를 제사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40년 광야에서 온전한 형태로 드리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너희가 번제와 소제를 내게 드렸느냐?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했던 바만큼은 분명 못했겠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이렇게 봐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죄악은 저지르면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달래려고 하는 방식의 이 정도는 하지 않았겠지요, 광야 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다 내가?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채워주지 않았느냐. 그때도 그렇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26절에 너희의 왕 식국과, 다 우상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우상 키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이미지를 지고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고 결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너희가 다마스커스로 너머로, 지금 다메섹이지요, 다마스커스를 넘어서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할 거다? 치고 갈 거다. 너희의 우상들을 아시리아한테 정복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그 먼 곳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이다. 참, 그런데 이렇게 됐지요. 북이스라엘이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의 우리의 교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실로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것,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참 미미하다는 것, 참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임계점, 이 정도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음 임계점에 가면 여기서 또 올라가고 해서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게 되었을 때, 이야, 참 저 사람은 정말 멋있다. 그냥 기대고 싶고 늘 만나고 싶고, 어느 날 오늘은 좀 누군가를 만나서 좀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 그분을 좀 만나고 싶구나,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무슨 지적을 잘하고 무슨 정의를 논하고 이런 거는 잘 논하는데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는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자신의 삶으로 얼굴에 벌써 표정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윤희가 시험 보고 왔는데 47명 이제 와서 지원을 해가지고 선생님 시험을 이제 보고 왔는데 오늘 윤희가 하는 말이 다 윤희를 포함해서 다 그래도 기독교 학교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세례 받으니
저 주일학교 교사는 몇 년 했느냐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다 선생님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 몇 년 했느냐, 뭐 고등학교 때 반장 이상 했느냐 그런 것만 적으십시오. 뭐 과거에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쭉 전체적으로 내려보면 기독교 이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쓰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 크리스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인상이 참 좋다. 좀 사귀어보고 싶은 저런 표정이구나. 이런 표정을 잘 발견을 못했다. 47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윤희한테 그래서 아빠가 늘 다닐 때 얼굴에 너 미소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다. 남들이 너를 봤을 때 키가 그냥 이렇게 크니까 벌써 위협감을 느끼는데 얼굴 표정이 웃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 무서워서 가까이 안 하려고 하니까 얼굴에 그냥 혼자 있을 때도 얼굴에 그 미소를 머금는 훈련을 계속해라. 우리가 심령이 그러하면 얼굴에 웃음이 나오죠. 미소가 띄어지게 되고 누가 봐도 크리스찬답다. 저분은 크리스찬 같으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러한 공의, 그 대표적인 그 증상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증상이 입에서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만이 나오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빚진 자로서의 하나님께 모든 존재를 비롯한 모든 것을 빚진 자로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할 여지가 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정도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럴 수 있다라고 말해놨는데 계속해서 인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성경의 수준을 자꾸만 자신들이 낮추는 것이지. 너희는 진골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을 놀라운 빛 가운데로 너희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을 세상에 천명하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너희는 진골 제사장이다. 진짜 제사장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러한 이들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이냐? 그 믿음이 아니죠. 그 이상일 뿐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래도 그 이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하반절에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뭘 하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으면 선을 구하면 도대체 선이라는 건 뭐냐? 선이 뭡니까? 선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무엇이 선이냐라고 했을 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했을 때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굿네스인가? 굿네스 무엇이 선인가? 이타적 사랑이야말로 그것이 선입니다. 그 상대를 생각해서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상대 입장을 존중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이고 적어도 내가 실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심령에 상대가 그것을 오해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심령에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도록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회복이 될까?
또 낙심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 상대의 영예가 어떻게 높여지게 될까? 그것에 관계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악이지요. 그냥 해버리고 마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해버리고 마는, 그게 악이지. 오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러한 재난의 기운이, 그림자가 들이우게 될 때 정말 이 코로나가 무엇인지 모르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뭔가 재난이 전세적으로 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시지만 믿는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인이 아니겠는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그림자가 들여올 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오는 것이지?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사인들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윤희가 시험 봤던 사립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친구지요. 우리 저스티스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안 알렸습니다. 왜? 다른 집 아들들도, 다른 집 딸들도 우리 윤희만큼이나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지. 공정한 기회가. 대한축구협회 원서 낼 때 거기 한 넘버 3 내지 넘버 4 실무진에 있어서는 가장 높으신 실장님이 계신데, 현이가 그 처음에 원서 접수하고 이렇게 서류 통과시키는 것은 그 아랫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현이가 떨어지고 나서 전화를 드렸죠. 이번에 현이가 이게 지원했었는데 다 모든 게 결정되고 나서 했는데 참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 됐습니다. 다음에 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여자 한국 프로스포츠협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지 카톡을 했는지 전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고자 하는 그 청년들이 다 공정한 기회를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공의.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뛰어난 공의, 따스한 공의, 이것을 위해서 온 생애를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 남맥상의 이 현재의 상태가, 이 땅의 상태가 우리가 머무는 곳만이라도 그것에서 정의와 선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나가서 생활하고 활동할 때 그 삶의 현장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는 것. 그래서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안기부 부장님이 되실 때 그 신문에 그렇게 크게 기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장로님은 그런 자리들이 생길 때마다 후배들한테 이 자리가 좋으니까 네가 가라, 이렇게 늘 다른 후배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는 일로 인해서 참 덕망을 많이 쌓은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참 멋있다.
우리가 그러한 영예를 지니며 삶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이유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압니다. 세상이 그런 우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희망이 생기죠. 그들도 뭐 이러니 저러니 막 이러다가도 그런 우리를 좀 보고 아니야 그래도 이런 사람이 여전히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빛을 비추는 것 우리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